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오늘은 이제 목사님께서 저쪽 예배 설교하시고 제가 이쪽 예배 이렇게 인도하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제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 신명기는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5번째 있는 책입니다. 4장 1절에서 9절.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우리 잠시 제가 기도 한번 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원하며 영혼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열매 맺는 이런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설교자로서가 아니라 예배자로서 저도 함께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는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에 졸업 시즌이기 때문이죠.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3년이란 시간은 후다닥 지나가 버리고 벌써 졸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졸업하는 친구들 한 10명 정도 이렇게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한 인간의 일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태어나서 죽기까지 늘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엄마의 자궁에서 나오게 되면 새로운 환경을 맞게 되죠. 이 중력이란 강력한 이 새로운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응해서 움직임을 배우게 되고 이렇게 발달하게 되면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아이가 걷게 됩니다. 이 걷게 되는 이 일은 굉장히 또 부모와 주변 어른들에게 많은 의미를 가져다 주고요. 또 얼마 후면 또 옹알이를 시작하다가 말을 시작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지나면 이제 어린이집에서 또래 아이들과 함께 사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 생활을 또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직장 생활하고 또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를 놓게 되고 이렇게 등등 늘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무엇이 또 끝나고 새로운 것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당연히 거쳐야 하는 이 과정들을 통과 의례라고도 얘기를 하죠. 애들 태어났을 때 100일 기념, 또 돌잔치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식이다,
졸업식이다. 20살 되면 성인식이다. 그리고 결혼식이다. 저도 결혼을 굉장히 하고 싶습니다.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통과 의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설교하고 있는 모세는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마지막 통과 의례를 거치고 있는 그 중에 있습니다. 즉 이제 모세는 이제 나이가 120세입니다.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120세 정년퇴임이라고 한다면 꽤 많이 해먹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모세가 80세에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그닥 그렇게 많이 해먹은 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세에서부터 40년간 하나님께 쓰임을 받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아시겠지만 모세는 곧 죽게 돼요.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도 쇠하지 않고 그대로 죽게 되는데 이제 그 죽음 앞에서 모세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또 새로운 상황이 있을까요? 창창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젊은이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이제 주려고 하는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여러분과 같은 청중들 있죠. 청중들은 이스라엘 2세대입니다. 1세대들은 하나님의 그 출애굽 이적을 경험했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었지만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정탐을 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됐어요.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고 정복하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탐을 다 한 거죠. 그 땅에 어떤 족속들이었던지 사람들이었던지 그 땅의 생태가 어떤지 조사를 갔다가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키가 큰 거예요. 거인 족속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불신앙적인 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너무 강대하고 강해서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게 되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이 신실한 주의 종들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그런 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한 38년이에요. 정확하게는 40년이 아니라 38년간 이제 광야 생활 뺑뺑이를 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광야 생활 동안 다 죽게 되고 그때 아이였던 사람들이 이제 커서 모세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게 된 또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거의 모든 것이 지금 새로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상황 가운데 혼신을 다해서 자신의 마지막 정년퇴임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보통 사람이 아무리 철이 없이 살다가도 죽을 때가 되면 사람 정신을 차려요. 보면 모세가 철이 없이 살다가 나중에 정신 차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80세쯤부터 이제 깨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계속 성장하게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120세쯤 됐을 때 모세의 그 마음에 있는 어떤 엑기스와 같은 그 진리, 그 이스라엘 2세대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그 어떤 그 강력한 마음,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덧없음을 깊이 깨닫기 때문에 가장 고귀한 진리는, 한 개인의 고귀한 진리는 죽을 때 바로 죽음 앞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런 시각에서 보면 조금 더 유의해서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요즘 문화들이 굉장히 좀 자극적인 게 많죠. 영화를 봐도 어떤 폭발물, 블록버스터 이런 거 폭발물이 많고 막 장황한 전개들이 많지만 딱 영화를 한 2시간 정도 보고 나면 내가 뭐 봤지? 막 터지고 막 깨지고 막 부시고 막 이런 건 봤지만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이런 얄팍한 이제 감각적으로 즐거운 것만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하는 이 세대 가운데 살다 보니까 성경을 볼 때도 그냥 쑥 읽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지? 이런 거 없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늘 잊지 말아야 할 그 자세는 성경을 쓴 이 사람이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한 딸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사랑하는 아빠, 우리 가족을 위해 늘 수고하시고 돈을 벌어다 주시고 먹을 거 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정말 아빠를 존경합니다. 아빠같이 멋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빠 같은 분을 만난 엄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주저리 쓰는 거죠. 근데 아빠, 제가 이번에 돈이 좀 필요한데요. 한 10만 원만 땡겨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빠 사랑해요. 점점점 이모티콘. 자, 여기서 하는 이 딸이 쓴 편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그죠? 돈 10만 원만 땡겨달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앞에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썼지만 이 아이가 원하는 건 아빠 주머니에서 10만 원을 더는 것이죠.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편지 핵심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모세가 뭔가 세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마인드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 처음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2절로 잘 넘어가 보면 2절 끝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3, 4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우상, 이게 바알부올이라는 게 우상이거든요. 우상을 숭배하여 망한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5절에 보면 모세가 규례와 법도를 가르친 이유가 나오죠. 5절에 보면 가르친 이유는 이제 그들이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자, 6절 한번 봅시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끝과 끝을 한번 보시고 또 7절, 8절을 봅시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할 때 다른 민족들이 그 모습을 보며 하는 칭찬과 그런 부러움의 말을 담고 있습니다. 자, 9절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지 말라. 네가 사는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 똑같이 가르치라.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살펴보니까 여기서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그렇게 세게 말하는 것,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드러나시죠? 그렇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이 본문에서 왜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살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도 여기 조금 뒤에 가면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쓴 이 글을 가지고 인용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숨 쉬고 아침에도 밥 먹고 오셨죠? 밥 안 드셨겠구나. 어젯밤에도 저녁 드셨겠고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죽은 자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4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너희는 너희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너희 믿음이 어떻고, 이런 얘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너네가 지금 살고 있는 행위를 보니까 온전하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행동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 살아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살아서 움직이지만 죽은 자 아닙니까 혹시? 이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좀 되돌아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설교를 많이 듣고 또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활동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성경은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또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 행할 수 없는 존재,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들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자꾸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에게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모순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있다. 그리고 너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저께 이번 주 살아왔던 삶을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습니까? 또 마음속에 탐욕과 또 음란함과 또 시기 질투, 부모님께 거역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라, 사랑하라, 내 이웃에게 베풀라 이런 얘기를 전혀 우리는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된 얘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이거 좀 어려운 말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그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거하지? 그죠?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좀 어려운 말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혹시 무슨 비유인지 아시나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고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해되시죠? 확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할 때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어요. 외우는 친구들이 있을 걸로 생각하지만 물어보지 않겠어요. 제가 상처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 자, 두 번째는 희란, 기쁨의 열매, 그리고 화평의 열매, 그리고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선은 영어로 보시면 쉬워요. 한국말이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 goodnes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함,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그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또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교회에서 보면 아주 여러 가지 종교적인 용어들이 많아요. 예수님 죽음, 부활, 율법, 믿음, 성화, 거룩함 이런 게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아주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친구들 있죠? 축구? 이게 트로패스가 뭔지 알아요? 트로패스. 적 사이에서 그 사이에 결정적인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패스, 스루 패스. 이게 through faith라고 해요. 우리는 through path가 아니라 through faith.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그렇게 거해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 살아있는 자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유 아시겠죠?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 두 번째. 그 두 번째는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불신자들, 사실은 뭐 우리도 신자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나요? 사실 하나님 모습 보기 힘들죠. 하나님의 얼굴 본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다가 그 얼굴 치워라, 등 돌려라 이래가지고 하나님 그 모세 등 뒤로만 지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6절 8절 한번 봅시다. 6절에서 8절 보면 이스라엘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다른 민족들이 볼 때 이스라엘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다 그렇게 칭찬할 거라고 합니다. 또 그들을 큰 나라다라고 부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다는 말은 저 나라가 큰 캐나다나 미국같이 큰 나라다 이게 아니라 위대한 나라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How great Israel i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영어로 표현하면 정말 위대한 나라. 사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이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진짜 진정한 위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로부터 생긴 지혜와 지식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지식으로 살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이시죠? 그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와도 같다. 하나님의 국가대표다. 라고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사실 세상에서 국가대표 되긴 굉장히 어렵죠. 사회에서 다 날고 뛰는 애들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이 부족하고 나약한 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국가대표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그래서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좀 안 멋진가 본데요. 성경은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선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교 얘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단기 선교 갔다 온 친구도 있지만 국내 선교, 단기 외국 선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또 교회로 인도하신 것, 이것은 단지 여러분만 예수 믿고 행복하고 생명을 그냥 풍성하게 열매 잘 누리고 살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사람들이 와서 열매를 따먹죠. 그리고 새들, 짐승들도 와서 그 열매를 먹습니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선교를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돌아오는 선교. 내가 막 열매가 많아가지고 이 열매를 먹으러 오는 이런 선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솔로몬 왕 때 지혜와 지식이 굉장히 충만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어떤 스바 여왕이 와서 당신의 지혜를 듣고 싶다 이래가지고 막 지혜를 테스트하고 그랬죠.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길 때 우리를 보면 너를 보니까 우리 동혁이를 보니까 우리 진우를 보니까 일일이 한 명씩 다 얘기해줘야 되는데 우리 윤영이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싶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선교라는 거죠. 두 번째 선교의 개념은 나가는 선교예요. 나가는 선교. 이거 이제 신약이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선교인데 가서 전도하고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선교의 두 가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이 선교적 개념은 들어오는 선교. 구약의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이유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다른 열방의 그런 다른 민족들이 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바로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여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아주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십시오. 정직하게.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되게 뭐 둘러대는 말 굉장히 좀 쉽게 하죠. 내가 조금 불리한 상황이 있다 이러면 약간 이렇게 구라를 치게 되고, 그죠? 거짓말하게 되고, 내가 그 피해를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 다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혹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정직함들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시험 칠 때 잠깐 컨닝하고 점수 올리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점수 뭐 많이 맞았다고 하나님 은혜 받았다, 내 점수 많이 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공부 안 했으면 정당하게 보지 않고 시험 치고 떨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공부 안 했는데 갑자기 막 실력이 뻥 뛰어가지고 뭐 대학교 좋은 데 가고, 이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멀리 가는 게 중요한 거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천천히라도 멀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모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는지, 이 사실들을 그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9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9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풍성한 생명을 누리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오는 그런 행복함, 그런 희락과 기쁨들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절대 모릅니다.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한번 행해봤을 때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얄팍한 기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깊은 평안과 즐거움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열매를 많이 맺어 그 생명을 우리 다른 친구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전달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님이 여러분 택하신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가족들, 그리고 부모님, 믿지 않는 친구들, 또 여러분이 이제 10년 후면 결혼하게 될 거예요. 저는 좀 늦었지만 결혼해서 태어날 다음 세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갔을 때 임윤택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제 주일날 시험 기간이 되면 아이들이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앞으로 10년이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이번 주는 기말고사 기간이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팻말이 붙을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이건 불가능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배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의 동기와 또 공부하는 이유, 삶의 모든 그 이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돼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제껴두고 먼저 교회를 내팽개치고 예배를 뒷전을 하고 학교를 가고 학원으로 가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명백한 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계신 어른들에게도 부탁드리는 건데, 이런 마인드와 이런 생각들을 주변 어른들에게 계속 퍼뜨려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키워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군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아주 작은 그룹들, 우리와 같이 소그룹,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런 아주 나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국가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 앞에 서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얼마나 그게 고귀한 일인지 이제 깨닫습니다. 모세가 자신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강조한 것처럼 우리도 그 의미를 주님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왜 소중한지, 또 하나님 말씀 왜 지켜야 되는지 이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며 그 나라가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족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셔서 성경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온전한 국가대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들이 우리 이 광교 푸른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아이들이 있는 학교와 직장과 있는 사회 가운데 널리 퍼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